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최고의 행복자로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행복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미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미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박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뭘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어떤 키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것이 전부 인간에게 반영이 된 거예요.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인간도 기뻐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잖아요. 우리 사람도 계획할 줄 알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형상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든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뭘로 주셨느냐? 선물로 주셨어요. 믿습니까? 선물은 뭐예요? 내가 안 산 거예요. 그냥 누가 나에게 준 걸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거 전부 선물이지 우리가 뭐 돈 주고 하나님께 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선물이에요. 은혜 받는 거 선물이요. 뭘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용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인간에게 허용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 그랬어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갖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것까지 소유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뭐요? 그래서 소유했어요. 내 것처럼 꿀떡 삼켰어요. 결국 뭐예요? 최악의 불행의 늪에, 불행도 그냥 늪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 멸망이라는 사망의 늪에 우리 인간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범한 죄의 영향은 이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죄로 변질된 죄의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맞은 결과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이 다 죄 아래 놓인 거예요. 이 세상 구석구석 어디를 가도 죄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만약에 죄가 없는 곳이 있다면 한 번 태어났는데 거기는 천년, 만년, 수십억만 년 살고 있어야 돼. 그리고 늙는 것도 없어야 돼. 생육번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간에겐 고통이 없어야 돼. 근데 인류 세상에는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게 뭐냐? 이 세상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 그 어디에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땀을 흘리게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하는 세상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은 그건 행복한 땀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허리가 부러지듯 일하는 그 수고의 땀, 노동의 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고통의 세상이죠. 이 세상에는 인간에게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이걸 해도 괴롭고 저걸 해도 괴롭고 인간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슬픔의 세상이죠. 인간 가정마다 슬픔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슬픔을 당하게 되고 슬픔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뭐예요? 불행의 세상이죠. 세상은 불행의 세상이에요. 불행을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 물론 사람이 살기 좋은 순간도 있을 수 있죠. 풍요로운 나라도 있고 범죄도 없고 늙는 것도 없다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나라든지 인간에게는 질병이라는 것이 있고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지만 다 죽어야 돼요. 결국 인간은 뭐예요?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땅에는 그 어떤 것이든 인간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로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되었느냐? 저주의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은 저주의 세상이 된 겁니다. 인간은 이 저주의 세상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갇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라도 그 죄의 세상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기 가도 고통이고 저기 가도 고통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인간은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만 당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로 세상은 저주의 세상이 됐습니다. 낙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즐거움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모든 게 고에서 시작해서 고로 끝나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웃으며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웃는 날도 많고 좋은 날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과연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사모하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창조 때 행복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까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행복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행복에서 뭐요? 쫓겨나서 불행이 돼버린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살면서 인간은 뭐요? 행복을 아니까 그 행복을 바라고 앙망하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니고 과거에도 준비하셨고 지금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원래가 행복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이 행복이 결과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그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그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져요, 공포를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공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좋은 날이란 과연 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성에 살다 가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 많은 병자라는 말은 사실상 베데스다 목가라는 곳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자들로 그냥 빽빽한 거예요. 별하별 환자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다양한 환자들로 입원하고 있는 병원처럼 완전히 입원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치료라도 받을 수 있지만, 약이라도 주고 주사라도 주지만, 베데스다 목가는 전설적인 이야기만 믿고 기다리는, 말 그대로 답이 없는 불쌍한 이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싶은 거지. 본문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죠. 천사가 가끔 물을 통할 때 물이 이상하게 그 물은 움직이며 가끔가다 한 번씩 휘돌아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 이거요. 그 여기 38년 된 병자도 그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자기 몸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가누고 거기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먼저 가 있어도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지 못하는데 약삭 빠른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가지. 뭐 환자가 뭐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나? 항상 환자들로 붐비는데 인생이 살아가는 인류에는 어디나 환자로 붐빌 수밖에 없고 병든 자로 붐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면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뭔 병원에 가면 사람이 그래 많은지. 대학병원 어떤 데는 몇 달씩 기다려야 수술 받을 수가 있고 진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세상은 다 병든 사람인 거예요. 육체가 병이 안 들었으면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건강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을 압니다. 참으로 베데스다 목가에는 불쌍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소망이라도 가져야 되니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찾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요? 소망을 가지니까.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목가는 우리에게 뭘 가리키는 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는 가장 오래된 병자, 거기에서 아주 최고 고참이야 3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병자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골골 80이라고 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늙어가면서 오는 병은 그거 알아도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온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몸으로 38년 동안을 견뎠다는 것은 이건 목숨이 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38년 동안 긴 세월을 병으로 살았으니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쩡히 건강하게 걸어서 다니는 것을 보면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올까? 나는 안 되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피골이 상접한 불쌍한 처지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도와준 사람이 없을까요? 다 그런 환자들 뿐이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냐고. 다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냐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손길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간절히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 오느냐?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온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냐? 그래도 뭔가가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뭔가가 나는 기대할 곳이 있다. 뭔가가 나는 바라본다. 주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기대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회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니까 이 사람은 벌써 병이 오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 다양한 병자들 중에 누구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거예요. 이건 뭐냐? 38년 된 병자에게 기회가 온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비로소 영원한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는 기다린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꿈같은 기회가 온 거예요. 누가 그걸 만들어 준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니까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주님이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 꿈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축복이었어요. 이 기회는 자연스럽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이 38년 된 병자에게 준 것이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도 이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이 힘든 말이요, 쉬운 말이에요. 주님에게는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요? 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나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 이때까지 38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 난 못 일어나요.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망설이지도 안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 아유, 난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난 못 일어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내 자리에 있어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날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맞지. 자꾸 인간은 변명을 하거든.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우리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에게는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만난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만난 이들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최고의 날 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중에도 여러분 바울 사도를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알기 전에 율법 전문학자였습니다. 대단한 학문으로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몰랐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는 질문합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이러잖아요.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주여 니시나이까? 벌써 성령으로 그를 사로잡을 때 그 마음은 공중에 뜬 것처럼 정신이 다 황홀하고 이건 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 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그는 율법의 전문학자로서 아무리 유대사에서 총망이 있고 명성 있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그를 대우해줘도 그런 행복감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날부터 인생의 행복과 감동의 삶은 참으로 예전에 미처 몰랐던 그런 삶으로 바꿔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생에 완전 탈바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들리는 날은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인생의 삶 속에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만난 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변화된 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세상에서 산 날 동안 우린 날마다 무슨 생활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의 고통은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내 곁에 계세요. 나로 하여금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